아, 자, 우리가 이제 수메르 문명하고 얌나야 문명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아나톨리아에서 만들어진 신석기 문명이 이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또 어디에 영향을 줬을까. 첫 번째 수메르, 두 번째 얌나야 문화를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아나톨리아 문명이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퍼졌다는 거. 그리스 로마 문명은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증거로 이제 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와 소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 있는가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어쨌든 소는 뭐 농사 짓는 곳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특히 이제 황소 같은 경우는 힘과 권력, 풍요, 다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내가 써놨는데 글자가 볼지 모르겠어요. 힘, 후치태, 권력, 일단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풍요, 그러니까 뭐 농사가 잘 되고 새끼도 많이 낳고 이제 어쨌든 풍성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많이 생산을 해내는 다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크레타 섬에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죠. 머리는 소고 몸 아래쪽은 이제 사람인 그런 미노타우루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이 갖고 있는 어떤 소에 대한 이미지가 제우스가 소로 변신을 했다는 거죠. 제우스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상당히 중요한 주신이잖아요. 중요한 신인데, 그 제우스가 소로 변해서 이 어우로페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 유로파라고 하죠. 유로파. 영어로 하면 유로파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흰소로 변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게 흰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동상으로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좀 색깔이 푸르스름한데, 이게 제우스를 상징을 하고 소가 요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공주 에우로페를 상징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에우로페는 아름다운 황소에 끌려 황소의 등에 올라타고 이들 크레타 섬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 에우로페는 크레타의 왕이 될 미노스를 낳는다고 그랬죠. 이게 미노타우로스 신화가 여기 나오죠. 예. 이야기는 이제 신의 변신 능력과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다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유럽의 상징이 됐죠. 유럽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유럽. 이름도 거기 나왔고, 이 모습이 이제 유럽을 상징하는 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소의 이미지가 유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유럽 전체에. 그리고 이오와 암소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유럽 쪽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서 힘과 권력, 풍요와 다산, 신의 변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인도 아리안족에 의해서 이제 시바, 인도에까지 이제 이게 소를 상징하는 숭배하는 게 많이 퍼졌어요. 우리가 그 카일라스를 이야기할 때 카일라스가 시바의 상징이라고 하면 시바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는 시바의 남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카일라스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이제 좀 높은 산이 아니라 이게 널찍한 엎드려 있는 산인데, 내가 그 이미지를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예, 그게 황소를 상징을 하거든요. 황소. 시바와 항상 함께 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시바가 타고 다녔던 그 황소가 있는데, 그 소의 이름을 우리가 난디라고 그래요. 난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난디가 힌두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황소 이 시바신을 모셨던 이 황소 난디를 되게 이제 숭배하고, 어, 그래서 여러 어떤 조각이나 이런데 그림이나 이런데 이 황소를 많이 표현을 하죠. 여기 보면 이게 황소거든요. 이 황소에 타고 있는 게 이게 시바신이고, 이 시바신의 부인 함께 다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름이 뭐였더라? 뭐 하여튼 예. 어쨌든 요 부인과 함께 이제 타고 다니는 이런 그림들이나 조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이렇게 황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영향이 인도 아리안족이 얌나야 쪽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인도 아리아 쪽이 그 쿠르간 문명 이랬던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이제 인도 쪽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의 뿌리가 저쪽
아나톨리아 문명에서 이제 왔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나 어떤 신앙 체계가 힌두교에까지 들어가서 힌두교에서 이제 황소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이 영향권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어, 벌써 지금 이제 인도까지 영향을 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나톨리아 문명이 황소를 숭배했던 것이.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요 알타이와 중앙아시아에도 영향을 줬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암각화를 통해서 황소 숭배하는 게 이제 여기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문명에도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줬죠. 가나안 문명.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와 관련된 어떤 모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와 함께 대적 반대쪽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었잖아요. 바알. 바알도 그 상징이 황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린아이를 바치는 어떤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황소 머리를 하고 있어요. 황소 머리를 하고 몸은 인간의 모습인데 이제 요게 뭐 미노타우로스하고 비슷한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그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이게 이제 바알신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현대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바알의 이미지가 이렇게 황소와 염소 뭐 헷갈린데 거기에 이제 뭐 뒤에 별이 있고 이제 요런 이미지를 이제 바알로 형상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과 권력, 풍요와 다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현대에는 어떻게 왔느냐? 이 현대에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어, 요 그림 보면은 이건 이제 최근에 2022년에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영국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뭐 캐나다 뭐 인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이제 영연방 국가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영국 버밍엄에서 이 개막식을 할 때 이제 레징 불라고 분노의 황소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어떤 이게 로버트예요, 로버트. 엄청나게 크죠. 사람이 이렇게 작으니까 서 있는 사람이 이 정도니까 이게 몇 층 높이 정도 되려나 한 3층, 4층 높이 건물로 따지면 10m가 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이게 이제 다 기계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예. 상당히 크게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누구 같아요? 모세고 이게 이제 이게 뭐 같아요? 십계명 돌판이죠. 예. 근데 이 사진을 만든 사람이 이걸 비교를 한 거예요. 십계명 돌판 만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뭐 애굽에서 이끌어준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돌판을 던져서 황소를 깼던 장면이 있어요. 금신상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황소의 이미지. 이게 바알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황소는 우상 바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2022년에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챗GPT에 계속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종교적인 이미지, 그 의미를 물어봤더니 계속 이제 챗GPT는 그 바알과 연결돼서 얘기하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풍요와 다산 어떤 그런 걸 기원하는 그걸 기도하는 의미로 이 퍼포먼스를 한 거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에서 이걸 한 이유가 어떤 인간을 위해서 한 거다. 우상숭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챗GPT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우리가 보기엔 누가 봐도 이건 황소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중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는 이런 중요한 게임의 퍼포먼스,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어, 이런 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얘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내 동영상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그 크리스찬 한 명이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영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제 이 영상을 가져다가 이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다.
바알이 현대에 와서 다시 부활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바알이 이어져 왔었지만 지금도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체계를 이렇게 지배했던 이 바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 알고 있죠. 엘리야가 누구랑 싸웠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랑 싸웠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싸웠잖아요. 이제 그때가 전쟁의 대상이 바알이었는데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풍요와 다산, 네? 힘과 권력, 풍요와 다산 이 이미지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도 지금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황소가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 2024년 작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2024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머리예요, 소. 예. 소머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한가운데 이 머리에 걸려 있어요. 오륜귀하고 함께. 이게 이제 올림픽의 상징이잖아요. 상징 바로 옆에 이 소머리가 걸려 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절대 우연일 수는 없죠. 이것을 기획한 사람은 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비슷한 거? 아까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었죠. 아나톨리아 차탈리 휘크 예, 요 가운데 있었던 그림 있었죠. 예, 요 그림. 그죠? 예. 집 안에 여기서 소머리 이렇게 해놓고 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과 이제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죠. 이게 예. 아나톨리아 신석기 문명에서 했던 일을 현대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보는 올림픽 개막식 그 장면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우연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대에서 그냥 뭐라고 할까 이걸 다 좋아하진 않았을 건데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놀라운데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걱정스럽죠. 네. 그리고 저번에 내가 잠깐 보여줬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파리 오페라 가두행진하는 걸 이것도 이제 로버트인데 이제 이 그림이 이거 황소머리죠. 미노사우루스죠, 이게. 아까 봤던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인. 그리고 다리도 이제 여기는 황소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바알을 상징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었던 바알 신에게 아이를 바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바알 신과 비슷한 이미지죠. 여긴 누구예요, 이게? 이게 이제 바포메타하고 비슷한 예, 여기는 이게 다리는 전갈이고 스콜피온과 전갈 그리고 머리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건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여기는 이제 이걸 릴리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릴리스. 첫 번째 아담의 부인이라고 하는 조하르라고 하는 이 카발라의 성경이 있거든요. 이 카발리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조하르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면 이 세상의 첫 번째 여자를 릴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와가 아니라. 그 릴리스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오페라를 했다는 게 오페라의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이제 다른 그들의 어떤 카발라의 성경을 가지고 조하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에, 오페라를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명들이 어,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특히 더 옛날보다 더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은 힘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소와 관련된 것이 지금 기독교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지금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성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지금 이제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지금 어,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그곳에 이제 새 삼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짓고 나면 제사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건데 그 제사의 제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소예요, 소. 예. 소를 제물로 바치는 장면들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소를 제물로 바칠 때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그 어떤 단체,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죄를 속죄할 때, 뭐 또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질 때 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 소를 바쳤을 때 바쳐야 될 때 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어떤 소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소가 있거든요. 이게 붉은 암송아지. 예, 3년 된 흠없는 붉은 암소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민수기의 이제 19장에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 멍에를 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에 동원되지 않은 소, 그리고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으로 내리고 가서 이제 죽여서 얘는 반드시 이제 불에 태워야 되는데 제사장의 감독하에 불을 태워야 되는데 불을 태울 때 어떤 나무를 쓰느냐? 향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을 쓰고 붉은 실과 함께 태워야 된다. 그리고 물을 쓸 때도 이제 깨끗한 물을 써서 정화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민수기 19장에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붉은 소를 유전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게 붉은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붉은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붉은 소를 지금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걸 어, 준비를 해서 유전학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제3성전만 지어지게 되면 바로 이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할 건데 이 제사의 의미가 정말 예전에 여호와께 드린 것일까 아니면은 바알일까 생각을 해볼 문제죠. 우리는 지금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주셨고 또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주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제사가 삼성전에서 드려지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일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 그래서 제물로 이제 이렇게 소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제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에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것을 소로 다시 이게 옛날로 돌아가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고 풍요와 다산, 뭐 속죄와 정화, 헌신과 희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쳐지는 이 소의 의미는 풍요와 다산,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는 거지. 다른 데서 다른 어떤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소를 제물로 바쳤을 때 가지고 있던 의미가 이제 아마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 좀 차이가 있어요. 어, 양은 주로 이제 유월절 이런 때 이제 제사를 드리고 특정한 어떤 날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 등에 사용되었고 소는 표제 제물 또는 속죄 제사, 속건 제사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다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번제, 속죄 제사, 속건 제사 등에 소가 사용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걸 지금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뭐였냐면은 어 처음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이 지었던 죄, 인간이 지었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던 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가죽을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직접 어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게 어쨌든 첫 번째 희생이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돼 있죠. 그때 죽었던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뭐였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줬을까?
뭘 것 같아? 양? 예, 양이 떠오르죠. 양. 왜냐하면 예. 예수님은 양이잖아. 예. 예. 어린 예수 어린 양, 뭐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예, 예수 어린 양, 뭐 존귀한 이름, 뭐 이게 램 오브 갓이라고 해서 이제 램, 뭐 LAMB라고 하죠. 그 어린 양을 뜻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양이 떠올리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죠? 근데 이 소가 제사의 제물로도 많이 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어떤 민족의 나라의 어떤 그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왜냐하면 개인이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야? 양 한 열 마리 값보다 비싸지 않나? 호르 사이고 호르 사이. 근데 양은 얼마야? 그러니까 한 열 마리쯤 된단 말이지, 그지? 예, 양 한 마리하고 양 열 마리 값이 소 한 마리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소를 제사를 드리지는 않겠지. 그래서 비싸니까. 그래서 소는 좀 이렇게 제물로 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니까 이 소를 제물로 드릴 때는 큰 헌신을 할 때, 뭐 더 큰 헌신을 할 때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짐승을 잡죠. 물론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뭐 그것을 그냥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짐승을 잡을 수도 이제 있을 텐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도 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더 큰 속죄, 뭐 어떤 민족과 뭐 인류와 어떤 더 큰 이미지로 어떤 속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를 잡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양이 아니라 양의 가죽이 아니라 소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예? Why not이죠. 소면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양 가죽과 소 가죽이 갖는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양 가죽은 뭐 어떻게 만들기가 좀 편하죠. 부드럽고 이렇게 그죠. 쉽게 이제 옷으로 만들 수 있고 한데 예. 어? 예, 여러 마리 필요해. 그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옷 한 벌 만들기 어렵지 않나? 그죠?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을 잡으려면 예, 여러 마리 만들어야 돼. 대를 만들 때. 예. 근데 이제 소는 크니까 소 한 마리 잡아서 두 명이 옷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가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소가죽을 가공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많이 두드려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질기고 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소가죽은 여전히 이렇게 칼도 막고 화살도 막는 데 썼었단 말이지. 갑옷이라고 하죠. 그 철 갑옷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가죽 갑옷을 썼었어요. 그것을 입고 있으면은 전쟁을 할 때에도 이렇게 방어하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을 때 그게 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가죽. 그러면은 소가 상징하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속죄의 의미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양이 갖고 있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 양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지는 않지. 그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양은 양은 약하고 정말 힘없이 죽는 그런 모습 상징하잖아요. 속죄제, 화목제, 아무런 저항 없이 죽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소는 그러지는 않죠. 소는 힘과 권력과 다산과 풍요, 이게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이미지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 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어떤 가죽 옷을 입혔을까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가죽 옷이 갖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속죄와 정결의 의미 플러스 힘과 권력, 풍요와 다성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템은 얼마나 귀중한 아이템이 되겠어요. 그죠? 힘과 권력을 상징해 넘버 원이 되는 거죠. 그것을 입는 사람은 인간 세계의 왕이 되는 거야. 이 왕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줬다는 건 나와.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참고 삼아 보는 야살의 책에는 이 가죽옷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 가죽옷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죽옷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모세 시대에 십계명 돌비가 나오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법궤라고 하는 안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그걸 들고 다녔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게 가면은 뭐 옛날에 그것 때문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보면 투였나? 쓰리였나? 거기 보면 그 법궤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서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막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 어쨌든 강력한 무기로 쓰여졌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법궤를 나중에 이제 그 블레셋한테 뺏기든가 뺏기죠. 나중에 뺏겨서 이제 그 법궤를 안에다 놨더니 그 법궤에서 그 신전의 어떤 블레셋 때 그 신을 목을 잘라버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성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 이 가죽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준 가죽옷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양사례 책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한번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양의 가죽이 어떤 가죽, 어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양의 가죽 짐작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자의 가죽. 이 사자는 또 이것도 왕을 상징을 하잖아. 예, 강력한 힘과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 근데 사자는 속죄하는 거나 뭐 그런 희생 권신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정결케 하는 이미지는 없어요. 그래서 사자는 제물로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용기와 지혜, 힘과 권력을 상징을 하죠. 이게 또 하나 이제 숫소의 가죽. 숫소가 주로 암소가 아니라 숫소가 제물로 많이 드려졌거든요. 예전에 그 제사를 드려질 때 양도 순양이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게 우리 램이잖아요. RAM. 그게 순양이거든요. 예. 순양이 제물로 많이 드려졌었는데 숫소도 제물로 많이 드려졌는데 이게 이제 어떤 화목 제물의 의미, 속죄 제물의 의미, 그리고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가죽인 것 같냐 물어봤더니 챗GPT는 결론은 숫소의 가죽이다. 예. 왜냐하면 그 모든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양가죽으로 만들면 또 오래 못 가잖아. 쉽게 찢어지고 쉽게 손상되고 하는데 소의 가죽은 오래 가거든요. 예. 그 몇천 년 갈 수도 있는 그런 가죽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숫소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담의 가죽옷에 이제 전승과 전설이 있어요. 이제 여기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이거.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썼어요. 10분 후에 종료된다네. 예. 여기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썼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결국은 노아에게 전해졌단 말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옷들이 야렛의 아들 에녹에게 주어졌고 에녹이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그것을 무드셀라한테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한테 주었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것을 노아가 받았어요. 그 노아가 받아서 방주로 가지고 들어갔어. 그리고 그것을 함이 훔쳐갔다고 돼 있어요. 함. 함이 그 아버지한테서 받은 건 아니고 아버지 모르게 훔쳐가서 그것을 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구스한테 주었고 구스가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아들한테 준 게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들 니무롯한테 주었다고 나오죠. 니무롯이 그 옷을 받았고 그래서 니무롯이 힘이 셌었던 이유가 이 옷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이제 야살의 책에 나와요. 이게 이제 뭐 그 실제로 어떤 그 펑션이 기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옷을 입으면은 뭐 방어가 잘 됐든 공격이 잘 됐든 하여튼 이것을 입고 싸움을 잘했다라고 야살의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여기까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나중에 에서가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에서. 에서가
니무롯을 죽였다는 얘기가 이제 야살의 책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성경만 보면은 니무롯과 에서가 동시대 인물이었을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기후 변화나 이렇게 자연 환경이 바뀌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줄었는데 이 벨레게 때 이전에 벨레게 때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다. 많게는 600년도 살고 대부분 다 40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 벨렉의 때 땅이 나눠지고 나서 빙하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명이 200살대로 죽고 벨렉은 200살대.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1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꽤 길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살았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리고 에서 때까지도 니무롯이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성경에 니무롯의 나이는 안 나오지만 실제 이제 그 시대 동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에서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카드 왕이 사르곤 대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그 니미즈가 겹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르곤 대왕이 살았던 시대가 4200년 정도 그리고 에서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뭐 한 3900년 정도 이 정도 되니까 300년, 2, 3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시대까지도 니무롯이 살아서 에서가 니무롯과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를 알잖아.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니무롯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지고 있던 게 니무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에서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었겠죠. 그래서 니무롯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뺏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야살의 책에 보면 그 니무롯을 죽여서 야살의 게 가죽옷을 뺏기 위해서는 니무롯을 호위하는 그 경호원들도 있을 건데 이 사람들하고도 이제 싸웠어야 되는 건데 그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에서가 니무롯을 죽이고 나서 가죽옷을 뺏어 와가지고 왔을 때 마침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지.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내가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죽을 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죽을 먹고 싶으면은 장자권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잖아. 그래서 그 장자권을 주고 그 죽을 받아가지고 먹어요. 근데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왜 그 죽한 것을 장자권을 팔았을까? 장자권이라는 그 권한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설교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니무롯과의 전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정말 죽을 것처럼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죽한 것이 굉장히 절박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죽한 그릇 장자권을 팔 만큼의 그런 힘든 상황이었던 게 이 가죽옷을 뺏었던 그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야살의 책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후로 그 권한이 예사한테 넘어갔고, 이 세상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이 어떤 그것이 이제, 가죽옷이 상징했던 게 그게 있었는데, 그것이 에서한테 넘어가고, 에서를 통해서 그 후대에 전해졌는데, 누구한테 갔는지는 몰라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그 짐승에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죠. 예. 뭐 이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야살의 책에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이 한국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야살의 책 1, 야살의 책 2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야살의 책에 대해서 말들은 많아요, 되게. 그 야살의 책이 진짜냐, 뭐 가짜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야살의 책의 참고 자료, 야살의 책에 대해서 내가 좀 언급을 좀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야살의 책이 성경에 두 번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야살의 책에 판본이 두 개의 판본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책이냐 이거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야살의 책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 반하지 않는다. 성경에 반대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좀 보충하는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통적인 믿음과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적인 역사적인 정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고고학적 발견으로 좀 이렇게 야사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인정된다는 거. 그 문화적 또 종교적 전통으로 봐도 이게 이제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런 문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게 진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살의 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출처와 기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불확실하다.
왜 뜬금없이 어, 한 500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죠. 1600년 정도에 나왔는데 뜬금없이 그때 나왔냐? 그 전에는 어디가 있었냐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야사렛 책을 인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2차 유대전쟁 때 그때 이제 다른 책들과 함께 가지고 나와서 이걸 스페인의 어느 곳으로 가져갔는데 스페인 성당에 보관돼 있다가 이 책을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묻혀져 있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번역을 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부터 있었던 책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출처와 기원이 뚜렷하지가 않다. 그리고 내용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좀 부황부황하다는 거지. 부황부황하다. 뭐 숫자에 대한 표현이나 그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도 그게 뭐 어, 3분의 1 남은 그 주위를 도는데 3일 걸렸다고 말하잖아요. 대충 계산해보면 높이가 한 6,000m 됐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부황부황한 느낌, 부황부황한 현실적이 좀 없다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진짜 책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나중에 누군가가 만들어냈을 거다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의 내용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고 성경에 두 번이나 언급이 돼 있어요. 다른 외경들은 성경에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언급되어 있는 책이 야살의 책인데, 이제, 물론 다른 책들도 있긴 하지만은 좀 내려오는 건 없어요. 근데 야살의 책만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야살의 책의 내용들을 이제 내가 언급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 가죽옷이 되게 야사렛에게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이 가죽옷의 의미가 있고 이 가죽을 누구의 가죽으로 만들었냐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소의 가죽이 아닐까. 그리고 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아나톨리아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제 아나톨리아부터 쭉 와가지고 지금 현대까지도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이게 사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제우스와 어, 바알 이게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마지막에 나타나는 짐승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유대교의 제3성전에 앉을 존재가 짐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도 소와 이미지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